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해서 41절까지 말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더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 이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듣는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아데미 사람의 에테네 사람의 아데미 아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니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치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게 된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래에 결정할지니라. 오늘 이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속에 복음 때문에 재정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들어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종이었고 그 종의 주인된 사람이 이제 재정적인 손해를 봤죠. 에베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누가 손해를 볼 지경입니까? 우상을 가지고 우상 모양으로 조그마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조각품을 만들어 파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쇠붙이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물질에 관해서 손해를 볼 지경이에요. 이 손해는 봐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여러분, 이 손해는 봐야 되는 손해입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이 손해는 복음 안에서 서기 위해서 이 손해는 봐야 되는 그래야 그 영혼이 자유를 얻고요. 자 보세요. 우상을 가지고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직원도 데리고 있어요, 없어요? 직원도 데리고 있으면 꽤 규모가 큰 사람 맞습니까? 안습니까? 사업을 보는 안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업을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시대의 유행을 타는 거 봅니까? 안 봅니까? 그래서 뜨는 걸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뜨는 걸 잡아야 되죠. 저는 공대 금속공학과를 나왔어요. 이분이 은장색이다 그랬어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은을 가지고 부어서, 이 당시 이거는 부어 만든단 말이에요. 부어서 은세공품을 만들고 그걸 다듬어서 작품으로 내놓을 만한 기술이면 굉장한 기술이에요. 이 당시에는. 굉장한 기술이면 이 기술을 가지고 딴 거 밥 먹고 살아도 충분히 밥 먹고 살기 많아요? 천재예요? 많나요? 천지백갈이에요. 이 은장색, 은을 부어서, 은을 주형 틀에 부어가지고, 금형 틀에 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식품을 만들어낼 정도라면 굉장히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이 당시로 말하면 대장장이지요. 그래서 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농기구란 농기구는 온갖 농기구를 다 만들 거예요. 그리고 뭐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요거 아데미의 신상도 만들고. 근데 농기구는 좀 싼 값에 내놓고 아데미의 신상은요 좀 비싼 값에 내놓고. 예. 같은 칼을 만들어도 전쟁에 쓰이는 금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에 10만 원짜리라면은 부엌칼 만들면요 10,000원이나 5,000원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 지금 이게 아데미의 은장식 신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당한 부를 끌어모았고, 그리고 직원도 여러 두고 있고, 그리고 이것 외에도 다른 품목을 여러 개를 만드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장색 안 만들어도 더 나름의 풍족한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지요. 나름의 풍족한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돈 되는 거 붙들고 있다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제 데모를 한 것입니다. 25절에 보세요.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를 모아다가 우리도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보내는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다,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바울이 전한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고 누가 신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오히려 만드신 분이라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이러한 신상에 새길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27절에 우리의 영업이 뭐해질 뿐 아니라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데미 위험이 떨어져야 됩니까? 안 떨어져야 됩니까? 아데미가 뭐냐면요 제우스는 바알이고요 아데미는요 아스다롯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신학에 들어오면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남신이고 여신이에요. 둘이서 부부신이라고. 성관계를 가지면 이 땅에 비가 온다고 믿으니까 비가 안 올 때마다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우리는 사람들 산에 올라 기우제 드리고 그런 거지만은 이 동네 사람들은 단순하게 기우제만 드릴 뿐 아니라 비가 뭐 때문에 온다?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가질 때 그때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가 오게 하려면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갖도록 부축해야 된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제우스의 신전에 가면은 신전 창녀들이 돈도 안 받고 몸을 파는, 이게 망해야 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망해야 될 사업은 맞단 말이에요. 이거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아데미라고 하는 이 신과 인격적 관계와 그 신과 신앙생활이 똑바로 돼서 이것을 지금 데모하고 하려고 그럽니까? 돈벌이 가지고 안 될까봐 걱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거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나도 주관하신다. 나도 주관하신다. 그래서 내게 재정을 공급해 줄 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나는 무슨 길을 걸어가고 주의 길은 주로 목회자들 말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객관적인 말을 하는 따라 잡시다. 정도를 걸어가고. 무슨 도를 걸어가고요? 정도를 걸어가고. 사람이 신앙생활을 떠나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보편적인 정도가 있다고. 예. 장사하는 사람은 상도가 있고요. 예. 농사 짓는 사람은요, 농사 짓는데도 도가 있는 거지요. 목회에도 정도가 있다고. 그래서 정도를 걸어가고, 나름 정도가 있잖아요. 유구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있잖아요. 그거 정도를 걸어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음식 만드는 대로 정도를 걸어가. 그 정도를 걸어가는데 조금 눈앞의 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 없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눈앞의 이익이 사라질 수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도 정도를 걸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어디 촌에 다른 데서 전사 생활할 때, 어느 촌인지 밝히지 않을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짓는데 장모님이 포도를 약을 치잖아요. 약을 치는데 포도 딸 때 되면 약 치어야 됩니까? 안 치어야 됩니까? 포도 딸 때 되면 안 쳐야 되잖아요. 약을 치다가 딸 때 되면 안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모님이 분명히 교회 장모님이신데 포도를 딸 때 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 포도 딸 때 이 이파리가 거추장스럽다고. 이파리 떨어뜨리는 약은 또 독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더 독한 약을 치는. 어휴. 농사를 지어도 정도를 걸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겨울에 구룡포 과메기를 말리고 그러는데, 과메기 깨끗하게 말리고, 나는 과메기 할 때마다 저게 12월 넘어가야 찬바람에 쌩 불어야 저걸 먹어야 돼. 저거 한번 먹다가 아들이 되면 이 구룡포 전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이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등푸른 성순유가서에서 저거 한번 아들이 돼가지고 식중독이라도 한번 걸리면은 큰일 날 문제잖아요. 근데 막 제대로 말린 건 아니고 연탄불에 막 말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구룡포 전체가 같이 죽는 거라.
맞아요, 틀립니까? 토마토를 하든지 뭘 하든지 농심에도 정도를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을 안 치고 농사 짓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지만 어느 정도 음식도 위생을 지키고 음식도 다시를 제대로 내고 미원 좀 덜 쓰고 전조미료 가지고 다 하긴 힘들지만 좀에 쓰더라도 좀에 써야지. 그 미원을 때리 부어 버리면 어쩌겠어요. 어쨌든 장사에도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나름의 정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도가 있고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건가, 정말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건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가 뭐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꾀가 여러분 안에 잠깐 일어나는 짠머리라고 짠머리. 사람이 큰 머리를 써야지 짠머리를 그래 쓰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짠머리 굴리는 거라고. 예수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거 믿음 안에 감노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손해봐야 돼. 조금. 너무 조금 하지 말고 조금 손해.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세요. 하나님께 뭘 구하시라고요? 지혜를 구하세요. 자, 이분들 만약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좀 안다니까요. 만약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을 한다면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아담의 신상 만들어서 밥 먹고 사는데 내 밑에 딸린 직원들도 이래 많은데 이 사람들 책임이 있는데 내가 이거 지금 그만두면은 뭐 갖고 밥 먹고 살아야 됩니까? 당신 정말 살아계시면 내게 당신의 살아계신 표정을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표정을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 은장색, 칼 만드는 거, 남 만드는 거 이런 거 내가 감당하겠는 하고 은장색으로 은으로 이 신상 만드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 걸려야 되니까 물량, 주문 물량 제대로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직업을 우리들에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고래 구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들려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도를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주신다니까. 주님은 주신다니까. 주님은요 자기의 기질에 딱 맞고 꼭 맞고 자기의 삶에 딱 맞는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누구한테 간증을 들었는데요. 포항분 한 분이 현대제철에 근무를 했는데 시신경이 고장이 나가지고 시야가 각도가 이래 봐야 되잖아요. 이래 여러분 손 한 표 이래 보이소. 여기부터 보이소. 이래 가지고 자 손 새끼손가락 보입니까? 이래 해가지고 보입니까? 시각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자 좁혀보세요. 요만치 새끼손가락 보입니까? 굉장하시네. 요래가지고 이 정도 되면 새끼손가락 보이죠, 그죠? 자 새끼손가락 보도 이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이분은 시각이 좁아져 요래 보이는 거예요. 요거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현대제철에 근무하면서 직급도 높아져가지고 이제
좀 진급하고 밥 먹고 살만해지는데 눈이 요래된 겁니다. 시각이. 요 시각 가지고 보려면은 자꾸 고개를 뭐 해야 됩니까? 돌려서 봐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졸지에 실직자가 된 겁니다. 부인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남편 놓고서 하나님 이보는 것으로 살아갈 길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연락에 기도합니다. 예. 현대제철이나 이런데 포항제철에 나오면 그 밑에 하청에 재하청에 해가지고 이렇게 학업 종작으로 이렇게 기술직은 다 옮겨가거든요. 근데 이 시야 가지고 있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겠어요? 근데요, 이분이요, 어느 공사회사의 QC가 뭐냐면 품질 검사하는 데 갔어요. 품질 검사하는데 취직이 턱 되는데요. 거기는 요래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요래가지고 딱 앉아서 자기 눈에 들은 요것만 딱 보면서 탁탁탁탁탁 하는데 죄송합니다. 잠이 들 때 가지고 눈곱이 떨어집니다. 발등 깨지겠습니다. 근데요, 눈을 자꾸 만졌더니 이게 만졌잖아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이 핸디캡 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걸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맞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아산만에 내려가가지고 협동조합하면서 돼지 키웠어요. 돼지 키워서 잘 살아보자 하다가 돼지 파동 나가서 쫄딱 망한 겁니다. 졸지에 몇 억의 부채를 지고서는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돼지 새끼 바닷가에 포라놓으니까 이 돼지 새끼 바닷가에 물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하는데 안 죽고 기어 나오고 해서 결국 바닥에 다 풀어놓고는 김진홍 목사 린치를 가고 두들기 패고 막 그러는. 다른 도리가 없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때 사모가 이미 이렇게 교회 섬기면서 청계천만 이런 데만 돌아다니고 하니까 사모님이 떠나버렸어요. 이혼 상태가 됩니다. 호레비 목회를 해나가는데 어머니가 사모 역할을 하겠다고 청송 저 진보 사시거든 분이 와가지고는 어머니가 같이 옆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돌봐줍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아들아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건 이는 8년이 지나면은 재정이 쫙 핀단다. 그래 주십니다. 지금 풀려야 되는데 8년을 실군다는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소. 남들이 보면 웃어요. 그분 말투. 그러셨는데요. 진짜 8년이 지나니까 새벽을 깨우리려다 대구 삼덕교에 와가지고 집회했거든요. 집회에서 조그만한 소책자로요. 책자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딱 요만해요. 요만한 소책자를 집회한 거 책이 나온 겁니다. 보문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진짜 요만해요. 요만한데 글자도 얼마나 짠지. 근데 이 책이 하나가 히트를 치니까 보문출판사에서 만드는 걸 가지고 서울의 생명의 말씀상과 믿음의 글들인가 하여튼 거기서부터 요걸 책을 찍어서 새벽을 깨우리다 책이 나온 거. 그 책이 대한민국 전체에 다 팔리는 거. 성도란 성도는 그 책 안 사본 사람이 여기 있겠죠. 그 사람은 간첩이었어요. 간첩. 한국에만 팔리니까 미국 어디 전 세계에 와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때 한참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있는데, 그때 김전홍 목사님 그 책이 새벽을 깨우리다 빛을 발하고, 목사가 이래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그 책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돼지 파는 걸로 돈이 안 들어오고 책 파는 걸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전도를 걸어가고, 하나 더 알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전도를 걸어가면서 이거 포기하는 건 좋아요. 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뭘 구하시라고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안에 애들하고 돈이 지금 나는 한 달 생활비가 이만큼 필요한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줘야 안 됩니까? 얼만큼 주실랍니까? 하면서 지혜를 구하세요. 예. 이거 보이면 그냥 그 입에 풀칠하면 되고, 뭐 애들 용돈이 안 주는 거, 저런 거 안 받았을 정도만 되는 분들이 한 반 되는 것 같고, 돈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뭘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재정의 루트를 열어주신다. 반드시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대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여신다. 두 번째, 이 사람들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이 데메드리오와 이 사람들이 정말 아데미 신과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 뭐보다 제밥이라고 제밥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실 때 우리에게 당신의 재정과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분 맞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을 쳐다보는 것은 우리는 참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손에 있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참 부끄러운 일이 두 번이 있어요. 어제 서울에서 친구 목사님이 종인이 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대접한다고 참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너네 교회 그러니까 차가 3개 한 대에 있는데 하길래 여기 왜 왔어요? 이러면서 쫓아와가지고 이제 접대를 했는데요. 그 선배가 대구에 이제 저희들이 개척교회를 할 때 했어요. 개척교회를 할 때 대구에 이래 와가지고 우리 애들 그렇다고 애들 둘이 이래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맥도날드 집에 간 겁니다. 맥도날드 집에 가가지고 이제 햄버거하고 이런 거 다 사줬어요. 그래서 햄버거 이제 하나씩 시켜놓고 다 빅맥으로 해가지고 큰 거 먹고, 후배기도 하고 고등학교 후배, 대학교 후배, 신학교 동기. 그래서 진짜 합창단 서클 후배 이러니까 제가 워낙에 막 가는 사이니까 가족 같은 사이니까 와서 이제 동생이라고 고생한다고 와서 서울에 한 600명 교회에 다녀요. 목사님이세요. 좋은 차 들고 와가지고는 막 자기 자랑하고 막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들어주면서 그리고 올 때 보통 그래 오면은 햄버거 사주고 땡치고 가야 되겠어요? 봉투를 하나 내놔야 되겠어요? 봉투를 좀 주지. 당연히 주고 가야지. 개척교회 하는 목사한테 가가지고 만나자 그랬으면 돈 10만 원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봉투가 언제 나오노? 봉투가 언제 나오노? 하는데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다렸던 봉투니까 얼른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선배가 니 말고 이러더니 우리 아내를 덕 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려고 하니까 얼른 받으려고 하다가
얼른 받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안정복 목사님 맞습니까? 드립니까? 진짜 억수로 부끄럽대요.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다. 개척교회 하는 마당에 돈 10만 원이 길었고 그런 되지만은 서울서 내려와서 후배 챙들어 주려는 그 선배하고 호영호제는 사이에 좀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진지한 대화도 하고 목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 거 나누고 그리고 봉투를 줘야지. 그런 데 가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선교지를 가도 그래요. 줘야 돼요. 섬겨줘야 되지만은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은 내 속마음에 이게 언제 나오노 기다리고 있어. 이 속마음에 들킨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쪽팔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봉투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봉투 주시는 분이세요. 광야길,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도 만나 매출하게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들이 음행하고 온갖 원망 불평 다 해도 매출하게 주시는 분이었다고요. 그렇지만 그분과 그 좋으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이 봉투 받아서 선하게 서세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분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보다 손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봉투, 큰 봉투를 못 주신다고. 큰 봉투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하나님 얼굴 보려고 하는 봉투 때문에 얼굴 보려고 하는데 그 얼굴 보려고 안 하는데 세상길 갈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정직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님과 인격적 관계. 또 하나는 내 인생의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조금 손해봐야 될 것 있으면 그냥 눈 감고 손해보세요. 근데 정말 손해봐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근데 그 결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서울에 영락교회를 세울 때에 한정진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는데 당회를 모아서 언언했습니다.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걱정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당에서 재직회를 모아서 이걸 다 얘기한 겁니다.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고 교인들이 늘어나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언언했어요. 그리고 우린 지금 아직 예배당 지을 때가 아니니까 새로 지을 때가 아니니까 이 말에도 아무도 시험 안 될 거예요. 지금 얘기해놔야 돼. 그래가지고 재직회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세요. 열흘치 양식이 있는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흘치 양식이 있으면 집안에 열흘치 양식을 빼고 나머지를 다 주께 드릴 각오를 한 사람들만 성전 기공예배를 참석하도록 합시다. 안정무 교사 아멘 했대. 어차피 자식들은 다 나눠 줬다고 이제 아멘 턱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그 많은 교인들이 성전 기공예배를 드리는데 48명 하더랍니다. 48이가 와가지고는 기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좀 실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많은 교인이 다 어디가 붙노? 48명밖에 없네.
그래가 48명이서 기공예배를 드리고 정말 열흘치 양식을 딱 지금을 딱 챙겨놓고는 나머지를 다 죽여드려버려요. 그분들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지어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지나갑니다. 대한민국 경제개발되면서 확 일어났는데 그 48명은요. 대한민국의 1등 부자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시고요. 물질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라는 것, 이거 믿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배워야 돼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배웠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교육중사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애들 우유값이 없어가지고 개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개척을 하면 어떻게 살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영의 인도함 따라서 해보니까 사라지더라. 고비고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재정을 채우시는데요.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가 이 구룡포 성광교회 왔을 때보다 죄송합니다. 더 잘 살았어요. 애들이 어려서 학원비가 안 들어가서 그렇겠지만은, 학비가 덜 들어가서 그렇겠지만은, 재정에 관해서 그 시기에 맞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재정은 늘 사실은 조금씩 불안해요. 당연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자. 하나님의 손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믿자. 할렐루야. 그거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갑니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갑니다. 그 정도를 걸어가면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어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의인의 길을 걷게 돼 있고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대배우 리오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손만 많이 바라봤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것에 대한 어떤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새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에 주님이신 평강이 있게 하시고 남은 인생에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